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먼저 이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끓는 가마를 보여주시고 세기둥과 녹성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앞으로 이루어 나가시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가 영적인 눈을 뜨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눈에 관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몽골 강기 선교를 다루면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유목민들의 눈이 참으로 밝다는 겁니다. 좋대요. 눈들이 좋아서 몇 킬로 밖에 있는 양들도 자기 양인지 남의 양인지를 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멀리 있는 양들이라고 하자도 저것이 내 양인지 남의 양인지를 구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이것이 참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도 참으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아이가 태어나면 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눈 없는 아이들이 없어요. 눈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만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서 눈이 밝아지면서 이것이 엄마로구나, 이것이 아빠로구나, 이것이 나에게 먹을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교회를 등록한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캄캄합니다.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하였습니다만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면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만이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도 알지도 못하지만 처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내가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나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적 선글라스를 끼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선글라스를 끼워야 돼요. 여러분, 선글라스를 어떤 색깔을 띠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저도 선글라스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파란 선글라스를 가지고 끼고 말입니다. 초를 바라보고 꽃을 바라보면 참으로 엄청나게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안경을 낀 것보다는 무엇인가 색깔이 있는 그 안경을 끼고 참 바라보면 너무나도 더 선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눈에 맞는 선글라스를 딱 끼게 되면 더 아름답게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는 아이고 뭐 별로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선글라스를 탁 끼고 보면 더 빨갛고 말입니다. 더 파랗고 말입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므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아름답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롯과 약 30년 동안 함께 이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여 주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복의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복을 받게 되니 유목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푸른 초장이에요. 그 푸른 초장, 그래서 그리 많은 곳으로 옮겨가면서 그 소와 양들을 키우는 일들을 유목민들이 하잖아요. 아브라함으로도 마찬가지였더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소와 양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와 양들이 먹을 풀들이 부족하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이 싸운 것이 아니라 그의 종들이 서로 싸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먼저 맡았는데 너가 왜 와? 우리가 먼저 맡았는데 너가 왜 와? 하면서 서로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 종들의 싸움이 나중에는 그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이 될 것을 미리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 너와 내가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서 서로 지역을 나누는 장면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먼저 남을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롯은 가만히 바라보니까 소돔 땅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이 소돔 땅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임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너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운동한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 아브라함도 그 땅을 내가 가지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먼저 이 롯에게 이야기하기를 너가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좋아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 땅을 이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눈을 아브라함에게 밝혀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돔이라고 하는 땅은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죄악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눈을 그에게 밝혀주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그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아브라함의 땅이 복받는 땅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세상적인 것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인물 가운데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에게는 사환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 북방의 아람의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아람의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아니, 그 나라가 계속 패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왕이 야, 우리가 여기에 가도 패하고 저기에 가도 패하고 아니 왜 우리가 맨날 이렇게 패하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신하들 가운데 엘리사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 군인들을 동쪽에 가면 무찌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니 우리가 지고 서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니 서쪽으로 가니 또 서쪽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또 우리를 치니 우리가 지고 그러니 한 놈만 없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엘리사의 집안 쪽으로 몰려오게 돼요. 그러니 그의 사환이 그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인들이 우리 지역을 완전히 뒤덮어싸고 이제 우리는 죽을 목숨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원하건대 저희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왜 눈을 밝혀달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가 눈을 가지고 본 것은 무엇을 보였는가 하면 저 북방의 아람 군인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불말을 보내시고 불병거를 보내신 것 이것은 분명히 이 엘리사만이 볼 수 있었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의 사환 저 패하지마 아니 저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불병거도 보지 못하고 불말도 보지 못하니 저희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아람 군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나타나고 실망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고 내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때 내 담대함을 가지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무엇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건 다툼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다투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다툼을 밥 먹듯이 하면서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절대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 집사람은 잘 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예요.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싸우면서 영적인 눈을 밝혀주옵소서. 안 돼요. 부부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다투는 경우가 있죠.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다투고, 특별히 목사는 다투고 강단 위에서 설교하려고 하면 설교문이 꽉 막힙니다. 그때는 읽어야 돼요. 문제 가운데 다툼을 피해야 영안이 밝아집니다. 영안이 밝아지려면 어려운 문제 가운데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목사가 말입니다. 부부싸움을 한 날, 다음 날은 새벽 기도를 하여도 은혜가 되지가 않아요. 아니, 목사가 은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은혜가 되겠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목사가 은혜를 받아야지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은혜를 받아야지 성도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입니다. 서로서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차단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지만이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영안이 밝아지게 되고 주님과 더 가까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서로 다툼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옆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해주는 성도 여러분들의 주의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잘 되는 것,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옆 사람이 잘 되는 거 배우고 하면 영적인 눈이 닫힙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요. 옆 사람이 잘 돼야지 홍보물이 있어. 옆 사람은 잘 돼야지. 제가 어제 입장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한번 좀 상담할 것이 있다고 사모님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카페에서 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염소 등집 가가지고 염소 소고기 사주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잘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니 저 명성교회 잘 되니까 스타리였다니까. 아니 눈깔 사람도 하나 없던데 입장교회에서 다니까 그래도 밥을 그래도 한 4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내가 먹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속에서가 그래요. 약이 없는 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럼 우리 집사람은 이래요. 당신 참 속도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저는 행복해요. 내가 안 됐을 때 내가 잘 되는 건 더 좋겠지만 내가 안 됐을 때는 그래도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나는 감사해. 감사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말입니다. 눈이 밝게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영적인 옆 사람 잘 되고 신기하고 질투하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되고 나는
나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서 계속적으로 마음 상하는 속병을요. 그러면 나까지 망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툼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내 조카라고 할지라도 내가 먼저 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카에게 먼저 양보하고 너가 저하면 내가 뭐하고 너가 뭐하면 내가 좋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툼을 미리 예방하였을 때에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합시다. 당신이 잘 되길 바랍니다. 여기 왜 안 해? 참야, 우리 서근이하고 한번 인사해. 참는 우리 서근이가 잘 되는 거 싫은가봐야. 서로 언니 잘 되길 바래. 우리가 말입니다. 서로 옆 사람이 잘 되고 주위의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뤄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서로서로 평화하고 서로서로 복을 빌어주고 충고해 주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인하여서 화평을 이루고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보입니다. 양보예요. 참으로 내가 어떠한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치우느니라. 무엇을 가진 사람, 무엇을 발견한 사람,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흉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말입니다. 밭을 가다가 부화를 발견했어요. 그 부화를 발견했는데 그 부화를 발견하고 나서 그 밭을 사야겠어. 그러니까 그 땅을 사려고 아니 이 땅 나한테 파시오 라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 내가 1,000만 원을 생각했는데 2,000만 원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부화가 이 사람이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1억도 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2,000만 원 달라고 해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지요. 아니 1억이 지금 있는데 1억이 있는데 아니 1,000만 원 비싸다고 2,000만 원 주고 안 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아이가 둘이서 바닷가를 다 가서 놀다가 서로 조개를 말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큰 조개를 한 아이가 말입니다. 다 서로 구소리 탁 내 거야. 내 거야. 조개를 가지고 말이에요. 내 거야. 싸움이 붙어서 누가 뺏었겠어요? 힘싸대가 뺏었지. 힘싸대가 뺏었지. 뺏겼어. 그런데 다 지나가다 보니까 진주가 저 조개에 진주가 이만한 것을 딱 발견하는 거야. 한국 내에서 가지고 조개에 참 넣었어요. 딱 지나가는데 더 큰 조개가 딱 있는 거예요.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안 싸워.
끝까지 그 빈 껍데기 속에 넣어줬죠. 나는 진주를 가졌어. 진주를 가졌어. 양보한다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까? 천국의 보화를 지금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을 우리가 양보하지 못하고 서로 말입니다. 내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 하늘에 정말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저 긍휼유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작은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양보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을 뜹시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을 뜨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말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귀한 것을 우리가 바라고 살아서 기쁨과 감사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직사교회 성도들이 누가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뜨는 가져서 아브라함이 비록 척박한 땅을 차지한 것 같았지만 그 땅이 가장 아름다운 땅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영적인 눈을 뜨고 선택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히면 더 귀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롯과 같이 소돔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으로 보임으로 인하여 그 땅을 살려 결국 그 땅에 심판할 때에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였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 그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되어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